말씀 욥기 1장 8절 그리고 42장 10절로 11절 두 곳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욥기 먼저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4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7과입니다. 17과 하늘 보석 욥. 하늘 보석 욥. 보석은 귀한 존재가 아니겠어요? 욥을 가리켜 하늘의 보석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욥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 고난의 의미, 또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을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17과는 4개의 이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 욥, 또 욥의 세 친구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욥 and next, 그리고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개의 이제 과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시기적으로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역사순으로 보면 거기에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사적인 의미가 따로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는 이삭 다음에는 요셉, 이삭 다음에는 야곱 다음에는 이제 그 아들들 12아들 12지파가 나와서 역사적으로 흘러가는데, 이 욥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할 만한 그의 윗대라든가 그의 아랫대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욥 한 대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를 아브라함 시대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좀 이상하게 아브라함과는 연결이 안 됩니다. 같은 동시대의 인물이지만, 그래서 이 욥기가 이렇게 좀 뒤로 나와서 우리가 욥기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 욥기는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 특별히 믿는 자의 고난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믿는 사람들은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래야 되잖아요.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실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도 경험합니다. 또는 아픔도 경험합니다. 또는 죽음도 경험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도대체 뭐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너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요. 바로 욥이 그런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그 중간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욥기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하늘보석 욥을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공간은 어디냐? 우수. 자, 그 다음을 보세요. 한번 우수가 어느 쪽쯤 되나? 여러분들 여기 가나안이라고 써 있잖아요. 가나안이라고 써 있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옆에가 이제 우수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의 한 요르단이나 그 정도쯤 되는 지역입니다. 우수 땅이. 욥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지금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이 가나안 땅 바로 옆 동네가 우수라고 하는 그런 땅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요. 주요 인물로는 욥,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제4의 인물 엘리후, 이와 같은 인물들이 욥기서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간과 주요 인물, 시대적으로 언제냐? 아브라함 시대 인물이라는 게 욥의 이와 같은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눈물, 하늘 보석대 땅의 보석, 눈물, 하늘 보석을 만드는 것, 진주조개가 모래알 하나를 감싸고 아픔을 참아내면 결국 놀랍도록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게 된다. 진주가 천연 진주가 있고 뭐 양식 진주가 있잖아요. 근데 양식 진주도 아주 비싸대요. 이 진주는 말하자면 조개의 눈물과도 같습니다. 이 조개 속에 들어온 이물질 때문에 이 진주가 분비물을 뿜어내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분비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것이 굳어지고 결정돼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주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가 보석이잖아요. 진주가 값이 비쌉니다. 그만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낸 후의 결정체가 바로 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눈물과 아픔, 고난과 연단, 인생들의 울음과 아픔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동행해 오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연단,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생각나면 어떤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뭐 노아,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연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연단도 고통도 아픔도 없이 그냥 저기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 이제 식물처럼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몰아치고 적당하게 햇빛 있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노출돼 가지고 태풍도 몰려오고 비바람도 오고 눈보라도 치고 이 모든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와 같은 꽃을 피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조개 속의 진주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진주 보석은 조개의 그 아픔을 통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픔, 고통이라는 것이 그냥 아픔으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인내하면 마침내 이 진주 이제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시고 이 진주와 같은 그런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는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제 고난과 역경, 연단을 이기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의 사람들의 눈물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 요셉의 눈물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이 말씀은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나가지고 울은 거죠. 그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 나이가 요즘에 청소년기 15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팔려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낯선 나라에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종살이 했지요. 종살이 하다가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지요. 이런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그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적어도 10수년을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얼싸안고 형님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지는 않고 꾹꾹 참고 있는 겁니다.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소리로 울었다. 반가움의 눈물이죠. 반가움의 눈물.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이렇게 여러 고난을 받았어요. 두 번째, 다윗의 눈물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정적입니다. 관계는 이제 장인과 사위이지만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 이제 왕권을 지키려고. 다윗에게 넘어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윗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놈 죽여야지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어요. 춤을 추고 잔치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기 때문에. 또 그의 아들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 다음 왕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감싸주고 숨겨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아, 네가 왕이 될 거 내가 안다. 왕이 되거들랑 내 자녀들, 내 자손들 네가 좀 보호해달라. 그래 내가 너의 자손 꼭 지켜주마.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사울이 칼에 죽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잔치를 베풀고 기뻐할 거지만 다윗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아브넬의 죽음이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고. 아브넬이 북쪽에 이 사울의 아들을 함께 했던 왕입니다. 통일회담을 열었는데 이 아브넬을 다윗의 그 부하 요압이 죽입니다. 이 통일회담이 잘 이어지고 있었는데 북쪽의 11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해요. 저거 통일회담 열린다고 하고서 우리 아브넬을 죽여? 아브넬이
금식하고 역시 이 아브넬을 위해서 이제 애가를 지어서 울었다. 이처럼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 내린 적도 없어요. 요압은 자기 동생이 죽은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다 이렇게 복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눈물의 시입니다. 다윗의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의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역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눈물, 또 예수님의 눈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고. 장차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그와 같은 이제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 그리고 바울의 눈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자, 이렇게 이 여러 사람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눈물은 결코 탄식이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다 승화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 눈물, 이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담겨져 있고 다윗의 눈물 속에 진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담겨져 있고요. 느헤미야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인생들을 궁휼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바울의 눈물이 영혼들을 향한 그러한 눈물, 마지막 눈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이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예수님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때에 그 앞에선 모든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경에는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이 눈물은 결코 탄식이나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정직한 자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욥의 눈물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담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세요. 주님께서 눈물을 보시고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결코 흩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이제 눈물의 의미를 가지고 욥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봅니다. 욥은 족장 시대 초기의 인물로 추측된다. 족장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시대입니다. 그는 우스 땅에서 가장 부유한 족장이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의인이었다. 사단의 시험으로 재물과 자식을 모두 잃고 질병까지 걸렸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세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갈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깨닫고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였다. 하나님에게서는 욥에게 복 주시어 큰 재물과 자녀를 다시 주셨다. 여러분들 욥기를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될 게 있어요. 욥기를 읽을 때
욥과 그 친구들이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때 보면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 말씀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멘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 욥에게 대해서 친구들이 하는 말 가운데는 얼마나 그럴듯한지,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나도 모르게 아멘 하고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그게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이.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인데, 인과율이라는 게 뭐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 근데 원인을 몰라요. 근데 결과는 나타났어요. 결과를 보고서 원인을 추측하는 거예요. 응? 결과를 보고서 원인을 추측하는 거예요. 욥이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욥이 7남 3녀를 뒀어요. 그런데 이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죽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10남매라도 하나 자식 잃어도 부모에겐 대못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응? 부모에겐 대못을 받는 겁니다. 자녀를 먼저 앞세운 부모의 마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건 마음에 남아요. 뭐 세월이 가면 잊어진다고요? 절대 잊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아니고 10씩이나 7남 3녀 한꺼번에 잃어요. 또 욥이 큰 부자였어요. 소도 양도 낙타도 당나귀도 뭐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많은 재산 하루 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망해도 부자가 3년간 되는데 3년은 그냥 하루 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이게 1차 재난이에요. 1차 재난.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욥이 아이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일이 나에게 따르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올 때도 빈손으로 왔으니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그게 당신 할 말이야? 당신 이런 일 당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당신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는 아내도 떠나요. 떠납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단이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 욥 한번 쳐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래? 목숨은 놔두고 한번 쳐봐라. 그에게 악창이 찾아와서 피부병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요즘 말로 하면 아토피라고 할까요? 온 곳에 다 펄겋게 피부병이 났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 기와장을 가지고 푹푹 몸을 긁어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게 욥의 2차 재난이에요. 이런 가운데도 욥이 믿음을 지키고 그렇습니다. 이게 2차 재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이 욥과 대면하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요. 욥의 그 가족사를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욥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욥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욥기 1장 3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남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제가 그래서 한번 욥의 재산들을 현대 물가로 한번 좀 계산 좀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양이라든가 뭐 약대, 낙타라든가 이런 것들 잘 거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뒤져봤어요. 막 여기저기. 그랬더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느 데에서는 뭐 얼마, 어디에서는 얼마, 편차가 커요. 그래서 중간을 가지고 양 7,000마리, 한 마리 한 30만 원 잡았어요. 그랬더니 21억이 나와요. 약대, 낙타가 3,000마리라 그랬어요. 어디에는 뭐 200만 원, 뭐 한 마리에 2억짜리 낙타도 있대요. 그건 뭐 특별한 종인가 봐요. 그런 거는 빼고 한 마리에 뭐 한 좋게 100만 원 치니까 30억. 소가 500결이라는데 500결이는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소가 1,000마리 우리나라에서 한 700만 원 간대요. 그래서 70억. 암나귀 500마리. 그래서 이 나귀가 의외로 비싸요. 500만 원 해가지고 25억. 합계 약 150억 원대의 부자. 150억대의 부자. 그런 부자입니다. 7남 3녀 150억대의 부자. 이 정도면 복을 받았잖아요. 이 정도면 부유하잖아요. 근데 부유한 것뿐만 아니라 경건했대요. 하나님을 잘 섬겼대요. 자녀가 10씩이나 되는데 10자녀가 생일 맞이하면 잔치를 베풀고 나서는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 올렸어요. 하나님, 혹시 잔치하다가 잘못한 거 없나요? 죄 지은 거 없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마다 그렇게 잔치하고 끝나고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렸어요. 이런 욥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욥이 이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사단이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한번 욥을 한번 쳐보세요. 지금 저렇게 욥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자녀도 저렇게 좋게 하시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 한번 쳐보시면 다를 겁니다 해가지고 욥을 쳤던 거예요. 1차, 2차 재난으로. 자, 1차, 2차 재난에도 욥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아내가 떠났고 그런 가운데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욥을 바라만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만 봤어요. 바라만 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입을 열기 시작해요. 엘리바스가, 빌닷이, 소발이. 그들이 여러 가지 말로다가 욥에게 위로 아닌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은 뭐냐면 인과율. 너 이렇게 고난당했지. 10자녀 다 죽었지. 너 재산 다 하루아침에 날아갔지. 너 건강하던 몸에 각종 악창이 났지. 너 왜 그런지 알아? 뭔가 너가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기 때문이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너를 징계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알기는 너 경건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너 뭔가 숨기는 죄가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 그러니 우리 앞에 빨리 이실직고해. 그게 욥의 친구들의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벽하고 깨끗하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욥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 그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될 말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될 만한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쟁. 첫 번째 논쟁이 욥기 4장부터 14장까지, 두 번째 15장부터 21장, 세 번째는 22장부터 26장. 첫 번째 논쟁은 욥에게 위로자가 되어 동정 어린 태도로 욥의 해결을 촉구한 세 친구들이 다 욥에게
그랬어요. 앞에는 위로하면서 뒤로는 너 빨리 회개해라. 이 정도로 나갔어요. 욥이 아파합니다. 그 얘기가 하나도 욥에게 도움이 안 돼요. 두 번째 논쟁. 첫 번째 논쟁에서 욥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에 정죄하면서 더욱 비방자가 되어서 욥을 정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눈물을 흘립니다. 세 번째 논쟁은 더욱 욥을 정죄하고 욥은 순금같이 풀무풀같이 단련되어 나온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는 가장 나이가 적은 친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준비 단계로 이와 같이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저 그냥 가만히 봐주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위로예요. 괜히 위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장례집에 가서 연세 많으신 분 이제 돌아가신 집에서 호상입니다. 그건 대단히 신뢰되는 말이에요. 호상이 어디 있겠어요? 호상이. 옛날 어른들 연세 많으시고 이제 그렇게 누리시면 호상입니다. 뭐 적게 돌아가면 악상입니다. 그러는데 악상, 호상이란 말은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집이 다 아픔이지 아무리 잘 모셨어도 거기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바라보시고 손잡아 주시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려주고 그게 참된 위로예요. 호상입니다. 위로받 그런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욥과 친구들의 치열한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인과율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어떤 상태, 원인에서 다른 상태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법칙성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인과율은 결과만 보고서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당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돈을 얻어가지고 부자 됐어요. 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되겠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했는데? 그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결과만 보고 무조건 앞에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이 뭔가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저렇게 됐지. 인과율이라는 게 어떤 데는 물론 그것이 맞기도 해요. 농사 같은데 콩 심으면 콩 나오잖아요. 팥 심으면 팥 남고. 그러나 인생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사는 그렇지 않아요. 농사도 마찬가지. 열심히 농사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가을에 갑자기 태풍 와서 다 휩쓸어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인생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은 인과율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봐. 네 자녀들 이렇게 됐지. 네 재산 이렇게 됐지. 150억씩이나 되는 거 다 날라갔지. 하나도 남은 거 없지. 부도 났지. 또 빨리 우리들한테 얘기해. 잘못한 거 다 털어놔. 자, 이와 같은 말로다가 이제 욥과 친구들이 말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으로다가 몇 가지 논쟁이 있어요.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이 그러면 하나님을 여태까지 안 찾았다는 건가요?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았나요? 욥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을 책망하는 엘리바스의 말이잖아요. 빌닷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이 말 들을 때, 이 말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신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 말씀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너 청결하지 못하다, 너 정직하지 못하다. 욥에게 윽박지르는 말이에요, 이게. 응?
욥에게 자기 말에 두 손 들게 하기 위해서 욥을 공격하는 말이지 정말 이 욥에게 도움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 지금 시작해도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져. 저도 옛날에 이런 거로다 개업하는 집에 선물로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니까. 이 말이 뭐예요? 욥에게 너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아주 작지만 나중은 크게 창대하게 해줄 거야.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다 털어놔. 자기의 말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말로 다 욥을 누르기 위한 그런 말들인 거예요. 욥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래, 나 의롭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소발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주여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잘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형광펜으로도 긋고 빨간 줄로도 긋고 우리가 암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자기 말을 더 내세우고 그러기 위한 이런 말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참 우리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렇게 귀한 이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탄식과 하나님의 질문, 이러한 가운데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왜 고난당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그 욥의 탄식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는 욥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욥기 40장 3절로 4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폭포수 질문 욥기 38장. 욥 하나님께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욥과 친구들은 인과일 즉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없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칙 아래 질문을 주고받았다. 이는 인간이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궁금할 수 있는 창조지의 일부분 뿐이다. 욥은 도저히 인과일적 이해가 해석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탄식하여 하나님께 질문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욥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질문에 대해서 욥이 더 이상 내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마지막에 주신 복입니다. 42장 10절 11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렇습니다. 욥기는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오늘 이 욥의 이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고난 속에 고난의 원인, 고난의 이유, 그것에 대해서 욥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마침내 하나님 앞에 깨닫고서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주신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욥과 같은 이러한 큰 고난은 아닐지 몰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끝까지 믿을 것인가?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어떤 환난에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권면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연송인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